할렐루야. 2월 25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아바이 하발레 카라발레 카발레 카발레 카샬라바 로예 유알렐룰로 알레베레베 사라바레베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예 유알레베레베 사라바레베네 카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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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직장과 학교와 어려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죄가를 나오니 이 시간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담의 옛자 모든 죄의 그 속성들과 기적이 다 십자가의 용감도에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예 유알레베레베 사라마레베네 카발레 카샤라마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여 이 죄의 이 꿈틀거리는 죄의 DNA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저 지옥의 불못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우리의 죄가를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이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아버지 영혼의 심합것을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왔으오니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 예수의 피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심합것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주시고 주여 십자가에 흐르는 그 피로 하나님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바 예수스스라벌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시는 주여 말씀이 육신 되신 주여 하나님 그 거룩한 말씀 이 생명의 씨앗이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텐데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밭이 아버지 길가밭 골짝밭 가시마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구하시지 못하는 그 밭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갈고리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사 주여 아버지여 더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아버지여 성령 위에 기도로 세운 이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가 일어났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이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아버지여 눈물과 피로 흘린 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영원히 전립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부정선거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여 이 땅의 부정선거가 끊어질지어다. 이 땅의 모든 거짓의 조작들이 다 파쇄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소서. 천군 천사를 내려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그간의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될지어다. 이 땅 가운데 스멀스멀 아버지여 붉은 아버지 향기를 피우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이 땅의 모든 음란의 아버지 음풍을 퍼뜨리는 독성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될지어다. 이 땅 가운데 마약을 뿌리는 모든 붉은 세력들,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마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스크의 사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방파제로 주님 모든 일렁이는 모든 대적하는 원수의 그 계략들을 천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십자가의 금병들이 일어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금병들이 일어나 주여 열방을 향해서 주여 적진의 담을 넘고 하나님이여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옵소서. 루아이의 유알레라레베 사라마레메네 카발레 카샤라마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기회 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을 오카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마다 계신 사랑 새벽으로 담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림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가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 아버지 준비한 예물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바친 예물 위에 골고다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축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세상 곳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의 남은 상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뚜벅뚜벅 걸어가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양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십자가의 셰르파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주님 마음에 들어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종의 입술을 빌어 십자가의 셰르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떼어날진대 듣는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두루마리로 떠입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 함께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에게 바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에 따르는 선명한 사역의 그 방향성, 어디를 계속해서 지시하고 있음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이 나아갈 선명한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그 이후에 모든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도 정확히 일치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일한 그리스도의 도는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1953년 5월 29일 존 헌트 대령이 이끄는 영국 9차 원정대 소속 2차 정상 등반조가 8,848m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359명의 셰르파, 네팔의 산악 인도인들이 무려 10톤의 이상의 장비와 식량을 운반한 대규모 원정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날 오전 11시 30분 뉴질랜드 양봉가 출신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가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정상 바로 그 밑에 먼저 도착한 것이 텐징이었습니다. 텐징은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 최초의 등정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텐징은 지쳐서 뒤에 처진 그 힐러리가 올 때까지 정상 바로 그 아래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힐러리가 먼저 정상을 밟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텐징은 자신의 딸이 준 그 생명피를 바로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묻었습니다. 힐러리는 처음에는 팀으로서 함께 정상에 올랐다고 말했지만 훗날에 이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텐징은 셰르파의 역할을 벗어나지 않고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먼저 정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광고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2등이 있어야 1등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위대한 2등과 3등과 4등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꿋꿋이 그 험한 길을 뚫고 가기에 1등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토머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장 험난한 길에서조차 앞으로 뚫고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그 길에서조차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께서 온 인류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안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함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바로 저 십자가의 정상에 오르는 구원의 그 여정을 우리의 삶으로 천국의 그 문으로 안내할 십자가의 셰루파로 먼저 부르고 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26절에서 27절과 33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그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 모든 사람의 그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으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바다 그 북쪽 해변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의 길을 선언하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화려한 건축 양식, 당대의 헬라와 로마에 선진화된 그 문명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아름다운 가이사랴 빌립보의 도시의 풍경 뒤에 무엇이 그 도시를 가득히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고대 헬라의 신들과 그 우상과 우상의 펜을 경배하는 신전들로 그곳의 유명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본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칭호인 그 가이사랴 도시의 이름으로 정했으나 빌립이 그 지역의 통치자가 되면서 자신의 이름을 함께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수정하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시스템, 총망란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주님은
세상이 당신을 누구라 생각하며 자신을 누구라 부르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8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우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아멘.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제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그 길, 저 화려하고 세상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주목을 받는 넓은 길이 아닌 시각적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지금 마음의 판에 깊이 새겨 넣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언제나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저 헬라인과 로마인의 문화라는 그 바벨탑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바로 있음을 주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끊임없이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부와 자신의 그 권력에 대한 탐욕과 자랑이 일상화가 되어버린 저 이방인들의 문화에서 이방인들의 그 눈에 비치는 나사렛 예수의 명성, 마치 미친 사람처럼 광야를 떠돌며 주님의 오실 길을 홀로 외치다가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나가 순교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갈멜산의 그 영적 전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을 상대로 850대 1로 싸워 이긴 바로 엘리야의 모습처럼 담대하게 보였습니다. 이들 세례 요한과 엘리야 선지자의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십자가의 쉐르파였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네.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당신을 따르는 12 제자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과 그 일이 일어날 과정과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먼저 자신을 인자로 소개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칭호는 나사렛 예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단어였습니다. 인자는 구약 시대에 다니엘이 예언한 인물로서 흩어진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실 분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의 특징을 성경은 대략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자는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으느니라 하는 말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은 중풍병자의 병도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도 모두를 소유하시 유일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질병의 고통과 그들의 모든 죄들로 인한 스스로 죄책감에 무거운 그 짓눌림의 멍에를 끊어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인자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때 6일간 창조의 일을 모두 다 끝내시고 7일의 안식을 가지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인자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 이후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인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꾸신 메시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과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심을 선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예수를 환영하기를 거부했고 끝내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러한 현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지금 오늘날에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달라진 변화가 없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넷째로 인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2절, 26절에서 27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다 주셨느니라. 아멘.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으리.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8절과 32절에서 33절 말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리. 그런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그것이 광명한 데서 말하니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바로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니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니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당신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고 바로 세우신 왕국의 백성들을 친히 보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북부 변방 나사렛 그 마을의 목수 요셉의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나사렛 바로 그 예수도 목수의 일을 갑으로 이어 망치와 그 못질을 하며 생업을 이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자 당신의 숨겨온 메시아의 그 신분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메시아의 출현을 달가워하지 않는 바로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장로들고 바로 제사장들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첫째로 장로들은 종교법과 시민법상이 있어 그 문제들을 결정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여러 공동체마다 이와 같은 장로가 있었고 그 장로들의 모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바로 그곳에 모이는 공의에 바로 산헤드린의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대제사장들, 현재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 이들을 포함해 이전에 같은 직책을 맡았던 모든 전임자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 일부까지도 바로 공의 이 산헤드린의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로 서기관들은 바로 유대인의 그 율법에 능통한 교사들이었으니 이들 또한 공의의 바로 그 산헤드린의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 세 부류의 공통점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소속된 지도층이자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과 25절에서 28절과 34절에서 35절과 37절 말씀에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들을 찾아 생기게 하고 너희들보다 훨씬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그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먼저 그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또 서기관들을 너희들 앞에 보내니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가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그들을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로 바갈의 아들 샤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진노의 저주가 폭발적으로 선포되게 만든 이들이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바로 가르치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님마저 거짓말로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 종교의 탈을 쓰고 물질과 명예의 탐욕에 그 바벨탑을 높이 쌓아올린 이들의 민낯이었음을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외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과의 저주가 맺은 열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선악과의 저주가 맺은 바로 사탄의 붉은 열매 곧 십자가는 타락한 죄인이 행할 수 있는 방종의 끝판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방종의 끝판왕들조차도 그들의 그 죄를 없이 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당신의 하나뿐인 몸을 속죄의 제물로 아버지께 드려 그 아들의 희생의 피값으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자유의 해방과 기쁨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외에는 도저히 살릴 방법이 없으셨으니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10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바로 그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바로 이 선한 행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행하신 바로 그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의 의미를 알고 바로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 분명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고귀한 영생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선한 증거로 나타나기를 힘쓸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세상과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당대의 헬라와 로마의 바벨탑을 쌓는 저 세상의 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로 비주류의 인기가 없는, 아니 죄악된 저 세상의 사람들의 그 감정을 불쾌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나의 그 치솟는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생의 자랑을 남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라고 속삭이는
바로 사탄의 음성에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15절에서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다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설교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십자가의 복음, 사탄의 그 속삭임을 정면으로 뒤엎어 놓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팬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팬, 예수님이 이루신 기적과 말씀을 멀리서 관망하며 한 발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찾는 이들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악하고 저 음란한 이 소돔의 문화, 함께 동화되지 않은 그 거룩한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일 타고난 나의 성격과 나의 기질이 십자가의 복음을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러한 나의 성격과 기질을 과감히 제거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결단과 노력하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나의 옛 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의 자리와 죄의 기질이 그 성전된 나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안에 치솟는 욕정을 십자가의 날마다 죽이고 또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지켜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하신 바로 그 가정에서 나의 부모님과 나의 형제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와 같이 가장 가까운 그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먼저 나타내 보입니다. 나의 성격과 기질을 날마다 스스로 죽이는 반복된 십자가의 훈련은 골고다의 언덕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작은 모형이죠.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은 나의 자아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걷는 삶임을 정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의 셰르파로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지막 사명, 저 타락한 소돔의 문화와 함께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그 방종의 바벨탑을 십자가로 다 허물고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따르는 제자의 기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이 십자가의 삶이 외롭고 고단하게 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원하는 넓고 편한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의 그 끝엔 그리스도 예수의 넓은 품에 안겨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을 통과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까운 이웃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쉐르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출발한 그 십자가의 길은 천국의 그 문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안내하는 십자가의 쉐르파로 저희를 먼저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성도님 모두 십자가의 쉐르파로 각 가정과 또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좁은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공식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 바다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구원을 그도 끊을 수는 없으래.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와서 영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와서 영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자기 보임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능력이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마지막 시대에 셰르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 땅의 산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